오늘 전할 말씀은 정유년의 닭 울음소리. 2017년도는 정유년입니다. 그 정유년이라는 뜻은 붉은 닭의 해라는 뜻이었지요. 이 붉은 닭의 해라는 것은 금년 한 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유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 태조 왕건이 태어났고, 또 조선의 2대 정종이 태어났으며, 또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전에서 승리했고, 대한제국이 건국한 해가 바로 정유년입니다. 그래서 정유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서 막 기원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름대로 다 자녀들의 문제, 취직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 해돋이를 바라면서, 뜨거운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면서 기원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유년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세계 정세가 정말 이 정유년을 맞이해서 놀랍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보호주의로 모든 정치나 외교나 경제적으로 강하게 또 그것을 주장하고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러시아 관계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였지만 트럼프는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같은 성향에서 합세하면서 또 새로운 세계적인 그 위기, 세계적인 그 안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중동의 여러 가지 또 탈레반의 사건, 또 IS의 사건, 이런 것들이 또 대주되겠죠. 이에 맞서 중국은 시진핑이 국가 주권을 나타내면서 강한 중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에는 블랙시트를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 극우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서 지금 메르켈 독일의 사선을 출마하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세계 상황을 돌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샌드위치가 아닙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랴, 미국의 눈치를 보라. 중국에는 많은 무역, 경제적인 면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가장 가까운 중국. 그러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안보적으로는 또 미국을 수없이 지금까지 미국의 보호 아래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미국, 중국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일본은 지금 소녀상 그 부산의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또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정유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닭 울음소리들이 정말 우리에게 반갑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사건, 더더구나 그 AI 인플루엔자 감염 때문에 그 3천만 마리 이상의 그 닭을 살처분시키고 막 계란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한국엔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할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년 한 개가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세계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유년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닭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닭 울었을 때 그는 정말 심히 통곡하고 그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심령.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후만찬 후에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그날 밤에 가롯 유다에서 주님이 대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떠나가버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잡혀가는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도 예수와 한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또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 저주와의 맹세를 또 알지 못한다고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부인하자마자 결국 곧 닭이 울었더라. 이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다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닭이 울었을 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정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통곡해서 울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울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닭이 울을 때마다 계속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닭 우는 소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 현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닐까요? 예? 우리는 현재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예?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가정이나 또 사회나 나라나 국가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어느 당에서는 정말 목사와 집사가 서로 당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교만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하면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 다윗 왕의 생애를 보면 그도 참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 쫓기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시련 속에서 그 10년 이상 기도를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자기 중심이 자기 교만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런 크나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글락 사건이 아닙니까?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앞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도로 찾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윤을 맞아서 이 닭의 울음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심각한 그런 소리입니다. 나라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이 보면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삼각산이다, 청계산이다, 천마산이다 가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엄청나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빈약하고 잘 들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교인들도 많이 배가 부르고, 교인들도 너무 현 시점에서 모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먹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달개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정윤혈을, 그 닭의 해를 맞아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시련이, 어려운 난관이,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지만 금년 한 해를 되돌아봐서 정말 12월 달에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정말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걸 행하였더니 하나님 축복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캐나다에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면 여러분의 그 각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해돋이에서 정말 바라는 소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금년 한 해 다 이루었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유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변수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정말 그가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정유년에 맞이해서 닭의 울음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것을 다 무사히 잘 통과해서 잘 사는 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승리해서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에서 그가 회개하며 그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았다면 좋아를 눌러주시고 늘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